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복스러운 안식일을 주님께서 다시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열매 맺는 백성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가장 귀중한 것은 참 나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무에 달리는 열매입니다. 그러나 열매가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나무가 자라는 과정에서 잎사귀가 꼭 필요해요. 잎사귀 없는 나무가 열매를 맺는 일이 없습니다. 이 잎사귀는 무엇이고 열매는 무엇이고 그 나무는 무엇인가? 성경 말씀 가운데서는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설명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비가 오지 않아서 지금 맺혔던 과일들도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뉴스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햇빛이 중요하죠. 열매를 익히는데 햇빛이 중요하지만은 햇빛보다 어떤 때는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은 비가 중요해요. 비. 여러분들 절실하게 느끼지 않으세요? 올여름처럼 비 없이 지나가는 해가 아마 여기 노인들이 계시지만은 찾아보기 어려운 그러한 관상대 생기고 참 이렇게 더워보고 이렇게 비 없이 지나가는 해가 드물 겁니다. 이러한 모든 징조들을 볼 때 우리는 작년에도 그랬고 이건 점점 더 그렇게 되는 일이지 뭐. 예수님이 오시는 징조라고 하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열매가 제대로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가 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술책이에요. 어떻게 되었든 이 마지막 때에 열매를 익히고 곡식을 익히는 늦은 비가 온다고 하는 것처럼 사단에게는 위험한 그러한 일이 없습니다. 늦은 비가 내림으로써 곡식이 익고 열매가 익게 하는 그것이 바로 마지막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늦은 비의 목적입니다.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 506페이지 가운데 보면은 늦은 비는 곡식을 여물게 하고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완성되게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이 품성 속에서 완전케 하는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늦은 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온전히 변화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목사들에게 보낸 증언 506페이지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상에서 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호세아 6장 3절 가운데 보면은 너희가 여호와를 힘써 알 때에 그분은 늦은 비와 같이 너에게 임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호세아 6장 3절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나오는 이 비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재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늦은 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비라고 하는 것을 신명기 3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이다. 내 말은, 내 교훈은 단비요, 이슬비요, 소나기요. 이 많은 말씀 가운데 내리는 이슬과 같고 가는 비와 같고 단비와 같다. 이런 말씀으로서 신명기 가운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 비를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이사야 45장 8절 가운데 있는 말씀을 보면 의의 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는 것을 가리켜서
늦은 비 속에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엘 2장 23절 가운데 보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전과 같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약속하셨습니다. 요엘 2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이 1844년 이후로 늦은 비 때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부어지고 그런 것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그러한 경고와 책망과 교훈이 담긴 그러한 증언의 말씀들을 먼저는 두 남종에게 부어줬습니다. 계시를 주었는데 그들이 계시가 너무 참 자기들에게 벅차서 그 계시에 대해서 형제들에게 가서 교회에 가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계시를 똑같은 계시를 거두어서 누구에게 줬습니까? 여종 엘렌 화이트에게 그 같은 계시를 주었습니다. 이 엘렌 화이트이 아직 나이가 어렸지만은 그가 교회에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증거했을 때에 두 사람의 목사가 저 계시 바로 나에게도 주어졌고 또 어떤 다른 목사가 나에게도 저 기별이 주어졌는데 그렇지만 주어진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는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두어서 가장 연약한 그릇 엘렌 화이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받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겠다. 여기 받으리라 하는 말씀을 보면은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받겠다라고 하는 말은 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섬김을 받으시는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그분은 우리를 섬기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섬기시고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세상의 신과는 우리 하나님과의 속성이 다릅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섬기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어에서는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해요. 서비스라 그래요. 서비스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서비스하고 계시다. 하늘 성소에서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고 계시다. 우리말로는 봉사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 봉사라고 하는 것을 영어에서는 서비스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서비스하고 계시는데 어떤 서비스를 하고 계십니까? 이 섬기는 그러한 예가 이 히브리서 가운데 나오고 있지만은 주님께서는 지금도 하늘 아버지 앞에서 나의 피, 나의 피, 나의 피 하시면서 그분의 피를 내세우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늘에 간다고 하면은 우리를 가장 반겨줄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섬기시겠다고 신약 성경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를 섬기리라.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당치도 않는 얘기예요. 주인이 섬김을 받아야지 주인이 나와서 우리를 섬기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고 베풀고자 하시고 섬기기 봉사하시는 분으로서 나타나셨고 온 우주의 법칙이 다른 것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데서 이것이 제 궤도를 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으면 빛도 밝혀질 수가 없습니다. 양초가 녹아내리지 않으면 그것이 촛물로 떨어져서 눈물이 흘러내리지 않으면 밤에 밝은 빛을 내지 못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러한 희생의 법칙이 하늘의 법칙 중에서는 자아생존의 법칙이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생애를 통해서 증명해 주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참된 하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하늘을 볼 수 있고 하늘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은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 가운데 나온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로 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거듭난 백성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열매도 맺힐 수 없고 곡식을 기대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실물교훈 67페이지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항상 예수님께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오시겠다. 우리가 예수님께 마음을 고정시키고 우리의 마음이 항상 머물러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자라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실물교훈 67페이지에 있는 말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늦은 비 때에 늦은 비의 혜택을 받을 사람들, 인정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그 늦은 비를 경험할 사람들의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항상 예수님께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항상 예수님께 머물러 있으면, 우리 번역에서는 우리 마음을 온전히 바치면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실제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항상 예수님께 머물러 있으면, 저는 이 표현을 더 좋게 생각합니다. 온전히 바치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주인이고 나는 가서 엎드려가지고 그냥 이거 바치니까 이거 받으시고 마음 푸세요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섬기기 위해 원하시는 분이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섬기실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똑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하늘에 가서 왜 우리 주인님이 나를 이렇게 섬기고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지도 않으셔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같은 마음, 예수님과 한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그분의 제자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가운데 말씀을 보면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거짓말쟁이에요.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거짓말쟁이에요. 회개가 행위를 개선한 것이 없다고 하면은 진정한 회개를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살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면 그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참된 회개냐? 세상을 향해서 가던 발걸음을 180도만 돌려서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회개다. 자꾸만 360도까지 돌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꾸 세상 가다가 예수님 따라가야지 하고선 돌기는 돌았는데 꼭 360도 돌아가지고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후회예요. 후회. 날마다 후회하는 거예요. 저녁 때 되면 오늘도 어제 같은 잘못 또 했습니다. 어제 지었던 죄 오늘도 똑같이 지었습니다. 그것은 회개가 아니고 후회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회개가 우리의 행위를 개선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의 증거가 없다고 하는 것이고 참 회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따라갈 것인가? 많은 증언의 말씀들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연구하고 명상하고 묵상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처럼 날마다 자라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말구유로부터 갈바리까지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 겟세마네에서 십자가 장면까지를 그 생애를 매 장면들을 명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교회증언 4권 374페이지 가운데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증언 4권 374페이지. 매일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명상의 시간을 구분해 놓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날마다 명상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날마다 줄어들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우리는 하늘로 가까워지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생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요? 우리가 지금까지 먹던 음식 중에서 많은 반찬들이 있고 많은 음식들이 있는데 좋은 거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들이놓으면은 갖다가 놓는 것만큼 좋지 않은 음식들이 그 반찬들이 빠져나가야 돼요. 하나하나 바꿔나가야 돼요. 이런 것들은 무엇이 좋은가를 알 때 그 좋은 것을 향해서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개선하는 것이 참된 회개의 진정한 회개의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것 중에서 주님의 이야기를 주님의 생애를 좀 더 명상하는 시간을 우리 삶 가운데 더 많이 가지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서 나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지 아니한 사람은 참으로 사랑을 만들어낼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사랑은 오직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아는 겁니까?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원칙,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어디에 드러났습니까? 하나님의 십계명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원칙이 10가지로 나뉘어 있는 것뿐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것이 우리 생애 중에 나타난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으로 환하게 하도록 하는 그러한 마지막 사업에 우리가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요한계시록 18장의 천사의 사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행을 따라서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죄를 이기려고 하는 우리 자신의 결정적인 노력도 없이 어떤 때가 되면은 우리의 품성이
변화될 수 있는 때가 올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아닌지요. 일요일 협령의 때가 오면은 우리 교인들은 좀 더 경각심이 나서 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야 되겠다. 온 세계는 지금 일요일을 주의 날로 안식일로 정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더 각성해서 좀 더 예수님 같은 품성을 닦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때가 우리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다고 하면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때가 된다고 하면은 증언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일요일 휴업령이라고 하는 것은 연극에 있어서의 종막이다 그랬습니다. 종막을 뭘 종막이라고 합니까? 옛날에는 연극할 때 앞에서 나와가지고 각 맡은 역할을 다 하다가 종막은 뭡니까? 뒤에서 앞에서 막이 저 내려버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걸 종막이라 그래요. 그러면 연극에 있어서의 종막이 일요일 협령인데 그때 가서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외부적인 압력이나 외부적인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품성이 변하기를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참 잘못된 계산입니다. 우리의 품성은 언제 변화되어야 됩니까? 오늘,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 누구를 마음 가운데 모셔드려야 합니까? 성령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신 사람이라야 공중에 나타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이기려고 하는 결정적인 그러한 노력,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진리를 듣고도 실천에 옮기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증언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돌적이 위에 있는 문처럼 반복해서 교회를 드나든다,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증언복음 3권 60페이지 가운데 돌적이 위에 있는 문짝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런 자라남이 없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책망하신 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만 바라본다고 하면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주님께 나오는 모든 영혼들을 주님께서는 모두 구원하실 수 있으신가요? 예수님께 나오는 자를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 기억하시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 가면은 우리는 다 영접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두 구원하실 수 있다고 하는, 주님께로 가는 사람을 모두 구원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끊임없이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라고 한 것입니까? 뭘 두려워해야 될까요? 사단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죄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무엇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증언의 말씀 가운데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가랴복음기별 1권 336페이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들이 끊임없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이거다 이거예요. 우리들의 옛 성품이 다시 지배권을 얻어 사단이 우리들을 그의 포로가 될 올무들을 펴는 일이다. 우리들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디에 있는 말씀입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 가운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이 아무것도 두려워할 바가 없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우리 옛사람이 살아날까 봐, 또 사단이 펴는 그 모든 덫에 걸려드는 일이 우리 옛사람이 다시 살아서 옛 본성대로 살까, 이것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역 안에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역 안에서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자, 우리 인간으로서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표현되는 그러한 맞는 말이 아니에요. 경건이다, 거룩이다, 이런 말씀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화될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실 때 그분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불타는 가시덤불에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자, 모세가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었어요. 어디기 때문에? 뜨거운 광야의 모래바닥이에요. 거기서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방법을 어떻게 하면은 이 뜨거운 모래바닥에서 견뎌낼 수 있을까 하고 신을 신었는데, 그걸 벗어라 그런 것은 네 방법을 내려놓고, 그보다 더한 것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앞에 있을 때 무장을 한 상태에서 칼을 차고 군화를 신고 군복을 입고, 그런데 갑자기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주 엄한 위험 있는 모습으로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을 때 너는 누구를 위함이냐 하면서 여호수아가 싸우려고 검을 빼려고 할 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누구 얘기입니까? 거기에 섰던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여호수아 앞에 서가지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와 똑같은 그러한 명령을 내렸어요. 자, 군인이 워카를 벗어버린다고 하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 있을까요? 군인이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모세가 샌달을 벗는 거하고 좀 더 차이가 나요. 군인이 자기의 신발을 벗고 싸움에 전투에 임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대장 노릇하는 것을 그만두겠습니다. 주님이 대장 노릇 대신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자기 앞에 섰을 때 누구를 위함이냐 얘기를 하고, 예수님, 내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하면 주님 아닙니까? 주님이 저 대신 군대 장관이 되어 주십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 지성소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 각자에게 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성령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예수님, 그분을 모셔드리자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의 도마를 받으라. 그리하면 20절 가운데 보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예수님 재림하시는 걸 설명한 게 아니에요. 고아와 같이 내가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가리라라고 한 약속의 성취가 성령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임재하시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약속했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물론 공중에 나타나는 예수님을 기다리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날마다 모시고 사는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고 거룩한 생애를 사는 사람은, 우리 영역 안에서 거룩하게 사는 사람은 공중에 나타나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해요. 우리가 성경의 주제가 영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받는가? 하나님의 생명은 무엇을 생명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6장 63절이나 5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 말이 곧 생명이요 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물교훈 38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실제로 생명과 품성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품성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이고 실제로 하나님의 품성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품성은 언제나 달성할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참으로 믿으십시오. 그럴 때 실제로 하나님의 품성과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의인은 무엇으로 사나니?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불신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인은 항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지고 가셨다고 하는 것 믿습니까? 믿어요. 그건 뭐 어려운 거 아닌데요. 그건 법적으로 온 세상 죄를 예수님이 지고 가셨다 그러니까 물론 내 죄까지 포함해서 가지고 가셨겠죠. 추측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됩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도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우리 안에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 가운데 나온 말씀으로서 그분의 무기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라. 사단 앞에서 큰 소리 치신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한 말씀으로 살아라?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좋아하는 것은 선택하고 나한테 맞지 않는 것은 안 받으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 비위에 거슬리고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그것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생명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품성을 직접 받는 것이 실제로 받는 그러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했다고 하는 것을 어떤 시간이나 어떤 정확한 시간이나 어떤 장소에서 내가 회개했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정로의 계단 57페이지 가운데 보면은 사람이 회개한 과정에 대해서 정확한 시간이나 장소나 지낸 경로를 말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회개하지 않은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 자, 어떤 종파에서는 그래요. 내가 구원받아서 어느 날 어느 시에 내가 예수님을 인정할 때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가져가셨다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 그때부터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은혜 가운데 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특별히 지킬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내 모든 과거의 죄, 지금의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계명에 얽매여 살지 않아. 나는 은혜 아래 살고 있어. 그것이 참으로 참 올바른 교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새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각별히 삼가해야 할 두 가지 과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하나님과 더불어 융화시키기 위해서 내 자신의 행실, 내 자신의 힘,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실 거야 라고 하는 내 힘과 내 노력만에 의지하는 것이 하나의 과오입니다.
그리고 이와 정반대의 위험한 과오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의무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 행하는 것은 우리의 구속 문제와 하등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 그 두 가지 과오가 새로 믿음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특별히 주의해야 될 그러한 과오라고 하는 것을 정로 59페이지부터 61페이지 가운데 보면 쭉 거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를 아노라고 하고 하나님의 계명 지키지 않으면은 거짓말하는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요한일서 2장 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행위라고 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면 제일이지 뭐 순종이고 노력이고 우리의 행위가 뭐 필요하냐. 그러나 처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열매가 완숙되려고 하면은 잎사귀가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의 잎사귀가 그 열매를 색깔을 내주고 맛을 내주고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잎사귀의 능력입니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잎사귀,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중에서 정로 61페이지 가운데는 순종은 믿음의 열매다 이런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순종은 믿음의 열매다. 믿는다고 하면은 순종이 나타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두 길이 나뉘어지는 곳에 서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팻말이 있어요. 하늘로 가는 순종의 길, 다른 한 길에는 파멸과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넓은 길, 죄의 무거운 짐을 진 채로 아무렇게나 갈 수 있는 그러한 넓은 길, 그 길이 십자가 밑에서 갈라지는 그러한 갈림길입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시 119편 30절로 32절까지 보면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에 밀접하여 사오니 여호와여 나로 수치를 당케 마옵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나가리이다. 자, 주님의 길은 주님 자신이 길이지만은 그 안에 무엇이 있는 길인가 하면은 예수님 안에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그분의 법 안에 있었습니다. 그분의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시편 40편 8절 가운데 있는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내 심중에 주의 법이 있나이다. 그렇게 기록된 사람이라야 돼요. 여러분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일부러 하나님께서 너 네 아들 딸을 사랑해거라 그런 법을 만드실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미 어머니나 아버지의 마음에는 자녀를 사랑하겠다고 하는 법이 새겨져 있어요.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법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법이 있는가? 사람이 그거 자꾸 범하기 때문에 법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뭐라고 합니까? 난 살아생전에 부모를 잘 공경해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후회를 해요. 부모를 좀 더 공경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지켜질 수 없는 법이에요. 그것은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만이 지키실 수 있는 법인데 그 법이 우리가 지켜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야 그 법이 지켜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가운데 보면은
마지막 남은 백성의 깃발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이라고 하는 깃발인데, 예수 믿음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인내하는 백성을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내하는 백성을 성도라고 하는데, 그들이 가진 깃발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그만한 능력이면은 나를 지켜주실 수 있다,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 그런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가지신 능력을 내가 붙드는 것을 우리 믿음이지만은, 우리 믿음의 손으로 예수 믿음을 붙잡을 때 그분의 믿음은, 예수 믿음은 넉넉하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품성이 완전에 이르는 것은 단순한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음으로써 품성의 완전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늦은 비의 역사입니다. 나의 교훈은 비요, 이사야 45장 8절에 나오는 의의 비를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이런 모든 말씀들은 그리스도의 임재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믿음이 순종의 길을 걸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길이었지만도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분이 순종의 길을 걸으셨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야 할까요?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고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두 번째로는요, 십자가를,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는요, 내가 주님을 모본을 따라서 가는 사람이라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그런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라봄으로써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생애를 바라보는, 명상하는, 연구하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면서 인자로서 순종의 모본을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는 가운데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미 586장 찬미를 부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86장입니다.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그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영생 떠나지 않으리라. 의지하고 순복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말씀 잘 배우고 다닐 때 주와 함께 하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고 명령 따라서 준행하세. 의지하고 순복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고마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하늘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들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섬기기를 원하시는 섬기시는 하나님으로서, 주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심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인간의 위기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회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죄밖에 질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기쁘신 뜻 가운데서 행하실 때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사 우리 마음 가운데 유쾌함을 주시고 죄의 도말의 경험을 날마다 겪으면서 우리는 성령의 침례를 날마다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순종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의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인내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머리 숙인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